자, 우리 교재 253페이지 보면 이제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고해성사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십계명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1 하면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2 하면 읽어주시면 되고, 아셨죠? 네,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게 십계명입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성호경하고 시작 기도로 십계명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이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죽이지 마라. 6. 7. 도둑질하지 마라. 8.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십계명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10가지만 지키면 내 삶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사랑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보통 인간관계에서 이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생기게 되기도 하고 아픔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십계명 한번 오늘 강의 끝나고도 집에 가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 만약에 가능하면 집에다가 벽 같은 데다 한번 써서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 시간에 6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은 7과 창조주 하느님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빨간색 종이로 이렇게 뭐라고 써 있죠? 예비 신자 기간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제 여러분들이 지위가 바뀌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천주교를 궁금해서 그냥 성당 와본 사람이 되게 되지만, 이제 이 교리를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들은 이제 가톨릭 교회에 정식으로 예비 신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여기서 보면은 예비 신자들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는데요. 이 예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두 번째 기간은 자, 62페이지예요.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이는 예식으로 시작하여 교리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예식을 거행하는 예비 신자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 신자들은 미사 중 말씀 전례에 참석하고 여러 가지 축복과 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에 예비 신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교 장례식으로 거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여러분들은 미사 때 말씀의 전례라고 하면은요, 신부님 강론까지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무로 참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미사에 오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리만 들으시면 안 되고 미사에 꼭 오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미사냐? 주일 미사. 그래서 주일 미사는 꼭 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본당에는 토요일 저녁 6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주일, 보통 일요일이라고 하죠. 새벽 6시, 그 다음에 오전 10시, 저녁 7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신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사에 오셔서 신부님 강론까지 듣고 나가셔도 돼요. 근데 온 김에 끝까지 앉아있는 게 더 좋죠. 왜냐면 영성체 때 신부님이 또 안수해주면서 축복해주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냥 천주교가 궁금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예비 신자다. 천주교에 등록된 사람이다.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미사 빠지지 말고 주일 미사 오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축복과 준성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뭐냐면, 이제 우리 오늘도 그랬죠. 미사 끝나고
신자들 이렇게 쭉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두 손으로 안수해 줬잖아요. 이런 거 안수 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자동차를 새로 사게 되게 되면 자동차도 축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느님의 복을 받아서 내가 안전운전 할 수 있게, 또 내 집을 또 축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부님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 집에 성수 뿌리고 이 집이 하느님의 복으로 가득 차게, 이렇게 이런 축복 예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비 신자니까. 그리고 우리 신자들 가끔 보게 되면은 묵주나 십자가 이런 거 사면은 저한테 가져와서 뭐 해달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묵주나 십자가, 뭐 성모상, 예수님상, 거기다가 신부님이 이렇게 십자가 거주고 손을 이렇게 대면서 기도를 해주거든요. 그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하느님에 관련된 물건을 샀을 때도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근데 이 기간에 들어서지 않게 되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여러분들 이렇게 함부로 축복받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또 준성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준성사가 뭐냐면 성사에 준하는 게 준성사인데, 이거는 뒤에 가게 되면 성사를 이렇게 배우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집을 축복받는 거,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이에요. 묵주를 축복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안수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준성사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축복들을 내가 받을 자격이 된다. 정식으로 신부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럴 자격이 주어졌다. 그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절대로 그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제 혹시라도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천주교식으로 장례 절차를 다 밟아주게 됩니다. 성당에서. 성당에서 이제 신자들이 가서 여러분들 빈소에서 기도도 계속 해주고, 신부님도 빈소 방문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 시신 성전에 모셔놓고 장례미사도 이렇게 드리고, 이런 예식들을 이제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된 겁니다. 정식으로 이제 천안 원성동 성당 예비 신자로 이제 등록이 되는 시기예요. 이 시기가. 자, 또 볼까요? 교리서 제7과부터 20과는 예비 신자들이 체계적으로 알맞은 교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 신자들은 창조론이라는 것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론, 이거는 하느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세사, 이거는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역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고요. 삼위일체론, 이거 삼위일체, 이 말은 천주교 신자가 아니어도 몇 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께서 어떻게 하나를 이루고 계시는가, 이거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마리아론, 천주교는 보통 마리아 믿는 종교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사론 해가지고 여러분들 세례받는 것도 세례성사라고 불러요. 내가 죄를 저지르게 되면 죄를 용서받는 거를 고해성사라고 합니다. 또 미사 때 신자들이 앞으로 나가서 손 내밀어서 뭐 하얀 거 이렇게 먹잖아요. 이거를 성체성사라고 합니다. 이 성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에 대한 핵심 교리를 배웁니다.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이제 배워나가기 시작하게 돼요. 무엇보다도 예비 신자들은 가톨릭 교리서의 제1편 신앙고백, 제2편 그리스도 신비개념, 그리고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관하여 이 기간에 공부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예비 신자들은 사제, 부제 또는 교리교사의 다른 평신도들에게 교리교육을 받고 말씀 전례에 참여하며 생활의 증거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교회 건설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과제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 전례에 참여해야 된다는 건요. 그거는 주일미사 오셔서 여러분들 신부님 강론까지 들으시면 하느님 말씀 듣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신앙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교회 건설에 적극 협력해야 된다. 이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웃들에게도 이제 하느님을 알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비 신자지만. 그리고 또 무엇이 써 있느냐? 생활의 증거 이렇게 써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해야죠. 네. 엄마가 저 어렸을 때 저한테 용돈을 100원, 학교 갔다 오면 100원을 줬어요. 100원을 주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오락실 가지 마. 이렇게 엄마 말을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엄마를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1번. 엄마가 말한 그대로 100원으로 오락실을 가지 않는다. 2번. 엄마한테 네 이래놓고 100원 가지고 오락실 가서 오락 실컷 하고 오는 아들이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느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으면 제가 이제 강론 끝날 때 숙제를 주잖아요. 그죠? 숙제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하느님 말씀 오늘 하루 이렇게 실천해 봅시다. 이러고 이렇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숙제를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신앙을 갖고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준비를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이 공부를 잘할까요? 아니면은 1번은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를 잘 해오는 학생. 2번, 숙제 하나도 안 해오는 학생. 몇 번이 공부를 더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잘 되려면 제가 그랬잖아요. 보험 드는 마음으로 이제 좀 나오시라고 해. 보험을 잘 드시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교리 배우고 신부님 말씀 듣고 하느님 말씀 들은 거 이제 삶 안에서 잘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첫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 습관이. 예. 왜냐하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못 들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불량 천주교 신자가 돼요. 불량 천주교 신자. 불량 천주교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자, 불량 천주교 신자 어떤 사람이냐? 1번 기도를 안 합니다.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예. 불량한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예.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과 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예. 마치 학교 갔다 오면 아기가 엄마 옆에 앉아가지고 오늘 선생님이 이 말했고 뭐 누가 나한테 막 이렇게 해줬고 이렇게 제자제자 얘기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내가 대화하는 시간이 기도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대화가 사라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기 뭐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막 방긋 웃으면서 여보 왔어요 이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방에 딱 들어가 버리면 기분 어때요? 예? 예? 그리고 나서 밥 차려놓고 식사하세요 그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와가지고 밥 먹는데도 뭐 내가 물어보는데 대답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먹고 방에 딱 들어가 버리면 어때요? 그 부부관계가 1번 불타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다. 2번 점점 갈등이 생기게 될 것 같고 사랑하기가 어려워질 것 같다. 몇 번이에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기도가 사라지게 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이 불량 천주교 신자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복음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미사 때 하느님 말씀을 하나도 듣지 않아요. 그냥 이제 자리에 앉아서 독서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앉아가지고 그냥 눈 감고 이러고선 딴 생각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신부님이 강론 때 좀 재밌는 얘기하면 눈 떠가지고 좀 듣다가 또 다시 성경 얘기하면 눈 감고 언제 끝나나? 아유 죽겠네. 언제 끝나나? 계속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게 불량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단절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단절된 거.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엄마 말 좀 들어봐. 이게 가장 원하는 거겠죠. 엄마 말 좀 들어봐. 네. 근데 말을 하나도 안 들어줘. 그러면은 속상하죠. 그죠? 네. 이게 불량 천주교 신자입니다. 자, 3번 또 뭐냐? 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게 불량 천주교 신자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누구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가지고 내가 정말 미안해. 용서해주라. 내가 진짜 잘못 행동했어. 나 좀 용서해주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으면 그 사람하고 더 좋은 관계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는데 쳐다봐도 그냥 안녕? 딱 이러고 그냥 가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관계가 사랑할 수가 없게 되게 되죠.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되게 되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아까 지금 제가 시작 기도를 했던 그 십계명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한테 용서를 청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잘못하고 나서도 어떻게 되느냐? 안녕? 이러고 그냥 지내는 그런 아주 뻔뻔한 그런 관계를 하느님하고 맺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불량 천주교 신자. 이렇게 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냐? 미사를 사랑하지 않게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미사 빠져요. 무슨 일만 생기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주일은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천주교 신자들은 안 부르고 뭐라고 부르느냐? 주일이라고 불러요. 왜 주일일까요? 주일의 뜻이 뭘까요? 주일. 이거는 주님의 날이에요. 일주일이 며칠로 돼 있죠? 7일로 돼 있어요. 7일 중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나의 날이에요. 6일은. 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만큼은 주님의 날. 이 날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일에 하느님이 막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 좀 만나러 와주라. 네. 집에서 나와서 주일 미사 드리고 집까지 돌아가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2시간. 네. 그리고 우리 성당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미사를 드려요. 그죠? 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 주일 새벽, 그 다음에 주일 오전, 주일 저녁.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금, 토, 일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하더라도 주일 저녁 시간까지 미사 시간 전에 와서 미사 드리면 되는 거죠. 그죠? 네. 사람 마음의 문제인 겁니다. 마음의 문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어디 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 만나러 오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지 이렇게 하고 그냥 안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님들도 술 약속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 술 먹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디 놀러 갔다 하더라도 그 술 약속 전까지는 꼭 오죠. 집에 와서 씻고 그리고 나서 술 먹으러 나가겠죠. 우리 자매님들도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어디 갔다 하더라도 그 저녁 식사 전까지는 꼭 와서 준비해가지고 피곤하더라도 나가서 저녁을 먹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주일은 우리가 하느님 만나기로 약속한 날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를 사랑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연쇄 반응으로 일어나게 돼요. 보통 기도를 안 하게 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느님 말씀을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고 하느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하느님한테 용서를 청하고 용서해달라고 이런 말을 전혀 안 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느님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냥. 버거워 죽겠네. 막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안 한다. 이건 아니에요.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하느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되고 관심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내 마음대로 막 살게 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느님한테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전혀 안 생겨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미사 가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험은 해약이 되게 된다. 네. 그래서 이 불량 천주교 신자의 4가지 모습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량 천주교 신자. 네,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론 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느님께 사랑받고 있다. 그거를 예수님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저기 내가 이거 여기서 했나 모르겠네.
돈 좀 있으면 나 10,000원짜리나 50,000원짜리 좀 줘봐요. 누구 돈 있으면. 줘봐요. 빨리. 빌려줘봐, 빨리. 빌려줘봐요. 예. 안 뺐을 때까지 빌려줘봐요. 우리, 예, 내 세례 받았으면 뺏으려고 했는데, 예. 돈 좀, 예. 미안해요. 예, 자. 봐봐요. 이거 5만원이요. 이거 내가 줄 테니까 갖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요. 5만원. 아니, 줄 테니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난 친구님이 주는 5만원 주면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이상하네. 너무 겸손하네. 아이, 그냥 한번 들어봐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니까. 네, 그래, 우리 자매님. 네. 자, 그러면은, 봐봐요. 잘 봐요. 이게, 미안해요. 구겨졌어. 자, 구겨진 5만원이요. 난 그래도 이거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구겨졌어도. 네. 아무도 없죠? 에이, 그래, 준다니까. 자, 내 본당에서 가서면은 다 손을 들어요. 이거 갖고 싶다고. 자, 그러면은 내가 또 이거 놓고 이렇게 밟았어. 자, 구겨지고 더럽혀진 5만원입니다. 그래도 갖고 싶다. 손 들어봐요. 아무도 없죠? 환장하겠네. 예. 보통은 갖고 싶다고 손 들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침을 뱉었어요. 자, 구겨지고 더러워지고 밟히고 침 묻은 5만원이요. 그래도 사람들은 갖고 싶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구겨졌어도, 침이 묻었어도, 더러워졌어도 5만원의 가치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하느님께 여러분들의 가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구겨졌어도,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서 더러워졌어도, 여러분들이 뭐가 묻어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하느님 자녀로서의 가치는 바뀐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통해, 내가 죄를 용서받는 것을 통해, 미사를 통해 계속해서 체험해 나가요. 내가 이렇게 구겨졌어도 하느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영혼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었어도 하나님이 날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짓밟혔어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마워요. 미안해요. 5만원짜리 구겨서. 천주교 신자는 잘 기억하세요. 미사를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받는 거죠. 고해성사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네 가지는 생명처럼 여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예비신자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세례 받기 전까지 이거를 하나씩 내가 익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익혀 나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될 때 하느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게 되면 하느님이 꼭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도 해보고, 그리고 미사 때 하느님 말씀도 잘 들어보고, 그죠? 잘못했으면 마음속으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죄 용서해 달라고 청하는 연습도 해보고, 그리고 주일에는 미사를 꼭 내가 나와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잘 갖는 우리 불량 천주교 신자가 아니라 하느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천주교 신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네, 이뻐라. 자, 또 여기 볼까요? 교회는 62페이지예요. 예비 신자 기간에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소구마 기도와 축복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소구마 기도는 예비 신자들에게 영성 생활의 참된 조건과 영육 간의 투쟁을 알려주며 하느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얻는데 마귀와 미신을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하고 하느님의 도우심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소구마 기도는 뭐냐면 마귀를 쫓는 기도를 소구마 기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 구마 기도가 있고 소구마 기도는 작을 소자예요. 그러니까 작은 구마 기도. 그러니까 마귀들을 쫓아내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신부님이 예비 신자를 받아들이는 예식 때 그 기도를 해줄 겁니다. 예.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종교는 성경에 보면 뭐에 빗대어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믿음, 신앙생활을 부부관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결혼했는데 내가 결혼 생활 잘 하려면은 1번 내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2번 배우자도 만나지만 애인도 또 따로 새겨야 된다. 몇 번이에요? 네? 네, 내 배우자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느님하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고 신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 보러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전 보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궁합 보러 가고 막 궁금하다고.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들 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참된 이제 신앙인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나중에 묵주기도도 배우겠지만 묵주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한테.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내가 외롭다고 내 배우자 놔두고 애인 새기러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 배우자와 관계 안에서 나의 외로움과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보통 천주교 신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겠죠. 그죠? 네. 하느님의 말씀에 더 의지하게 되겠죠. 그죠? 혹시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이러면서 더 하느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게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물론 이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미사 시작하게 될 때 오늘 미사는 누구를 위해서 미사 봉헌됩니다. 이렇게 제가 읽어주잖아요. 사람들 이름을요. 미사 때 내가 더 기도하게 되게 돼 있죠. 어려운 일은 우리들에게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없었으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무엇이 더 길러지게 되느냐? 하느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더 생기게 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자매님들하고 한번 대화를 하다가 내가 그걸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부부가 결혼하고 난 뒤부터 죽을 때까지 서로 불타는 사랑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매님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부님 그런 건 없슈. 없슈. 그래갖고 내가 그래요? 그랬는데 한 자매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신부님 부부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남편하고 그 일을 잘 이겨내게 되게 되면 남편과 그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긴 하더라고요. 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견뎌내기만 하면 부부가 그러면 더 신뢰하게 되고 내가 더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신앙을 떠나서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됐을 때 그 자매 말대로 부부가 서로 의지하면서 그 힘든 일을 잘 이겨내게 되게 되면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될 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 어려움에서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예비 신자가 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 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 피는 게 뭐냐? 전 보러 가는 거. 네. 그 알았슈? 네. 전 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물어봐요. 어떻게 될지. 신부님 이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점 쳐줄게요, 내가. 그래서 내가 이제 신앙생활도 이제 하느님한테만 내가 결혼한 것처럼 하느님한테만 내가 의지하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원성동 성당 주변에는 점집이 많더라고요. 내가 걸어다니면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마시고 하느님한테 오세요. 하느님한테. 저 봐봐요. 저 보면은
삶을 살면서 굴곡이 참 많았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신부님이니까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굴곡이 참 많았었어요. 힘든 일들이 많았었어요, 저는. 신부님 되기 전에 본당 신부님이 저보고 막 아르바이트해서 돈 벌어 와라. 성당에 돈 없으니까 갖고 돈도 벌러 다녀보기도 했었고, 내가 언젠가 미사 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나는 일해봤기 때문에 교우들이 내는 그 10,000원짜리 하나가 어떤 가치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몇 번이나 굽실굽실거리고 속상한데도 웃고 힘든데도 막 다리가 끊어져도 일하러 나가가지고 그래서 벌어온 10,000원짜리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신자들한테 돈 더 내라고 난 그 소리 못 한다고. 하여튼 그런 일도 있었고, 아주 젊은 신부 때는 막 청년들 중에 그런 애도 있었어요. 막 저하고 이렇게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막 화나가지고선 제 신발에다가 침을 태 하고 뱉더니 막 욕을 막 바가지로 하고 막, 그게 내가 새 신부 때 신부 되자마자 벌어졌던 일이에요. 막 그때 충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었죠. 어떻게 신자가 이럴 수가 있을까 봐. 별의별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았었지만 그런 일이 닥치게 됐을 때 묵주 들고 기도하고 그리고서 이렇게 잘 이겨내고 보니까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힘든 일이 있다고 여러분들 전 보러 가시거나 어디 가서 궁합 보러 가거나 아니면 저기 목사님이 뭐 말씀 잘한다고 또 저쪽 가서 또 얘기 듣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러거나, 이제 이거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나는 이제 하느님하고 이제 결혼한 사이니까 하느님한테만 내가 이제 믿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다. 이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불량 천주교 신자에 내가 또 얘기 안 하는데 5번째가 뭐냐면 힘들 때마다 전 보러 가는 거. 이게 불량 천주교 신자예요. 알았죠? 네. 힘들 때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내 배우자한테 얘기해서 같이 이걸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지. 힘들고 어려울 때 애인한테 가가지고 애인 새겨가지고 나 힘들어 그러면 뭐 자기 이리 와 안아주고 막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또 보죠. 어디까지 했어요? 자, 또한 축복 기도는 예비 신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교회의 관심을 표시하고 아직 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예비 신자들이 정해진 긴 입교 과정 동안 교회에서 영혼의 기쁨과 평화를 얻도록 도와줍니다. 이 예식 중에 이제 신부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줄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예비 신자 교리가 앞으로도 이제 계속 나가게 돼요. 이 긴 기간 동안 신부님의 기도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 축복 기도가 내가 하느님을 알 수 있게,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문단도 읽어드릴게요. 이 기간에 마지막에 입교 예식의 2번째 단계인 선발 예식 또는 이름 등록 예식을 거행합니다. 선발 예식은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고 예비 신자 기간이 끝날 무렵 교회가 입교 성사들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준비했다고 판단하는 이들을 선발하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선발 예식을 통하여 예비 신자들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결심을 밝히고 사제들은 그들을 선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기 직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신부님하고 이제 면담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그때 신부님이 기도문도 물어보고 교리 내용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믿음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또 신부님이 식별도 하고 그렇게 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세례 성사를 받게 하는 세례 성사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그런 예식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게 됩니다. 세례 성사 아직 안 배웠지만 세례 성사의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큰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서 세례 성사 받기 직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하느님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세례 성사 받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요. 예. 이게 세례성사의 큰 은총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례성사 받기 전에 지었던 죄들이 막 나를 아프게 하고 막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례성사 받고 나면 하느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시고 다 씻어주시고 나중에 죽어서 하느님 앞에 가게 될 때 세례성사 받기 이전에 지었던 죄는 없던 게 돼버리게 돼요. 이게 세례성사의 은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세례성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잘 준비하는 천주교 신자가 이제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7가부터 시작되는 이 창조주 하느님 요 교리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요 62페이지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번 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제 내가 불량 천주교 신자가 되면 안 된다. 예. 내가 기도도 사랑하고 미사도 사랑하고 하느님 말씀도 사랑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내가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예. 힘들고 어렵고 궁금하다고 딱 그냥 홀랑 전보로 가고 그러면 안 된다. 예.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7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그래도 한 36분, 37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요 내용을 지금 나가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지위가 달라졌다. 이제 천주교 안에서 나도 정식 한국 천주교 예비 신자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어제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비자였고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비 신자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부님이 내 빈소로 온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이 원성동 교우들이 다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나 천국 가라고. 내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신부님이 나한테 달려온다. 그래서 긴급 세례를 주신다. 나한테 천주교 신자가 되게 해서 하느님 만나게 해주신다. 이게 내 지위다 지금.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신부님한테. 예. 뭐 묵주도 축복받고 십자가도 축복받고 뭐 내 차도 축복받을 수 있고 집도 축복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을 내가 신부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다. 내가 이거는 이제는 눈치 안 봐도 된다. 나의 권리다. 예. 내가 신자로서 예비 신자로서 당당하게 신부님한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 그 정도로 나의 지위가 바뀌었다. 대신에 지위가 바뀐 만큼 나의 의무도 있다. 첫 번째는 그 뭐예요? 미사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 번째, 내가 반성할 줄 알고 하느님한테 용서 청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죠? 네. 네 번째, 하느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다섯 번째, 이제 하느님한테 배신 때리면 안 된다. 나도. 예. 예. 그리고 다섯 가지는 나도 예비 신자로서 나의 의무이기도 하다. 예.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7과 창조주 하느님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비자 교리를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한 이 받아들이는 예식은 이제 우리 전례분과장님하고 상의해서 본당에서 준비가 되게 되면 빠르면 돌아오는 주라도 아니면 그 다음 주라도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당에서 준비해서 이 예식을 미사 중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분과장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 주일 10시 미사 꼭 나오라고 하면 나오셔야 돼요. 이 예식을 해야 되니까. 아셨죠? 네. 그래요. 이뻐라. 자, 그러면은, 우리 성교분과장님이 또 어떤 얘기 하셨냐면, 예비 신자들, 이제 예비 신자라고 불러야죠, 여러분들. 네, 우리 예비 신자들, 방학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방학을 원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자, 신부님, 저는 방학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세요. 없군요. 예. 그러면 신부님, 그냥 쭉 하십시오. 손 들어주세요.
이뻐라. 그래요.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부지런히 공부해서 빠르면은 이번 성탄 때라도 여러분들 세례 꼭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가야 또 이렇게 성탄 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사랑하는 예비 신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 본당 신부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당 신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아파도 제가 여러분들 응급실로, 여러분들 병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죽게 되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빈소 가서 기도합니다. 본당 신부는 항상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내 본당 신부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본당 신부님이 막 이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 걸면 언제든지 대화할 수도 있고, 신부님하고 뭐 예를 들어서 나 밥도 먹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밥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신부님하고 차도 마시고 싶다 하면 차도 언제든지 마실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본당 신부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저랑도 많이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본당 예비신자가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조만간에 여러분들 예식으로 미사 때 예비신자를 받아들이는 예식을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도 기도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신부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 뒤에 저하고 이렇게 그동안 배웠던 기도들 있죠? 252페이지죠? 252페이지 보면은 여기 기도문이 있잖아요. 주님의 기도도 아주 좋은 기도고요, 성모성도 아주 좋은 기도예요. 영광성도 참 좋고, 사도신경, 반성의 기도, 십계명, 참 좋은 기도들이니까 신부님하고 배웠던 이 기도들 성호경 긋고 마음속으로, 하느님, 제가 이제 조만간에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많은 은총 주세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기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또 마음속으로 대화하시고 성모성 한번 바쳐보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비신자를 받아들이는 예식을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좀 짧게 했지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창조주 하느님 이렇게 같이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침 기도로 아까 우리 시작 기도로 했던 이 십계명,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꼭 지켜야 될 10가지 이 십계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처럼 제가 1 하면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53페이지예요.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